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오프라인이 아니고 늘 온라인으로 이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또 우리의 캠퍼스의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봉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8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당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당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봉헌이란 한자 말인데 받들봉, 바칠 헌, 그래서 받들어서 뭔가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dedication 그렇게 불러요. 오늘 말씀은 그 봉헌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물을 드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월 초 하루에 광야에서 마침내 장막 그 천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안에 있는 성스러운 물건들도 구별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을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백성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후에 누가 무슨 일을 합니까? 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두머리들이 헌물 즉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물로 가져온 것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소는 각자 한 마리씩 가져온 거죠. 그 예물을 모세가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는 자기가 맡은 일을 따라 회막에서 사용합니다. 게르손, 무라리에게는 각자에 맞게 수레와 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맡은 임무는 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몸, 어깨로 해야 했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바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필요한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와서 수레와 소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죠. 레위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그 예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대표들이 예물을 드리는 일은 레위인의 성막 봉사에 들어가는 물질을 후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실제 사역을 섬기는 사역자가 일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헌금을 하나님의 사역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그 사역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각 대표가 드리는 헌물의 양과 종류는 어떠합니까? 둘째, 같은 양, 같은 종류.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봉헌 예물을 바칩니다. 제단에
그것은 제단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건축을 완공해서 드리는 축하의식, 낙성식이라고 부르죠. 대표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자, 어떤 순서로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7장 12절부터 8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먼저 드린 그 지파는 유다 지파지요.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이제는 선두가 된 것입니다. 그 예물은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 70세겔의 은대접 하나, 그 두 그릇에서는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습니다. 10세겔 금잔에는 향을 담았고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이 이렇게 드렸고, 셋째 날에는 스불론이, 넷째 날에는 루벤이,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여섯째 날에는 갓,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열째 날에는 단, 11째 날에는 아셀, 그리고 마지막 12째 날에는 납달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12틀에 걸쳐 드린 예물은 그 양과 종류가 똑같습니다. 그 예물을 모두 합하면 당연히 은쟁반 12, 은대접 12, 금잔 12, 총 무게는 2400세겔이 되겠죠.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그 무게는 120세겔이 나옵니다. 수송아지는 12마리고 수장이 12마리고 1년 된 수장이 12마리고 수점소가 12마리고 소가 24마리, 수장이 60마리, 수점소가 60마리, 1년 된 수장이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단의 봉헌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봉헌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공동체는 구성원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지파별로 바친 예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준비한 겁니까? 그들의 땀을 흘려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자신의 창고로 여기고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 공동체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모은 물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 풍성한 물질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구성원은 자신의 형편에 상관없이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의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더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더 조금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양을 드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는 낮아지고 가난한 자는 높아지는 것을 보지요. 모든 지파가 골고루 똑같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없이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모든 동역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특권과 함께 같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권만 누리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은 모두가 같은 특권, 같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자신을 신하로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그들은 왕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후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는
자기들을 신하로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 귀하고 귀한 것을 보배 앞을 왕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왕으로 영접하면 기쁨으로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는 그분의 신하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최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진짜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s the COVID-19 virus really teaching us? 이런 글을 썼는데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해요. 요약하면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뒤에는 영적인 목적, a spiritual purpose가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우리는 직업, 경제 상황, 유명세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음을 깨닫는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과 어떻게 사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는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직업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일임을 깨닫는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코로나19를 대재앙으로 보는데 나는 큰 바로잡음으로 본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A great disaster로 되어 있고 A great corrector 이렇게 대조를 했더라고요. 그 corrector를 바로잡음, 고침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 중요한 교훈과 우리가 그것을 배울지 안 배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깨우치기 때문이다. 저는 그의 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큰 바로잡음, A great corrector는 인류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잊어버린 것 같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그의 신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셋째, 말씀과 등불. 모세는 봉헌을 다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모세는 봉헌을 마치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TV 프로그램에 도락당 수다 승철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강사는 당연히 도울시겠죠.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동양인은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혼은 서서히 사라진다고 믿는다. 혼이 살아있는 시간을 집안의 4대까지 여겨서 자손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라 해도 제사는 모신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전체가 제사 문화, 모든 예배가 제사 문화다. 그는 성경을 잘한다고 굉장히 자랑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물을 받는 여호와는 귀신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죠. 우리는 오디오보다 비디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기보다는 보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려고 하기보다는 들으려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성막 안에서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비춰야 합니다.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고 불을 밝히는라고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생명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불을 밝힘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이신 하나님, 생명과 풍요로움을 주신 이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오늘의 교회 또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넷째, 레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레인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정결 의식은 3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속죄에 물을 뿌리고 또 전신에 털을 밀고 옷을 빱니다. 그 후에는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레인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회막 앞에 나와 온 회중을 모으고 회중은 레인에게 안수합니다. 회중이 레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회중의 죄를 레인에게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가는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imput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레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회중의 모든 죄를 레인에게 다 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레인을 모세는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인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레인은 다시 소에게 안수해서 레인 대신에 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레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레인을 특별한 존재로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함입니다. 레인은 세상과 구별하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보필하지요. 오늘의 교회에서 이런 레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 역할을 하는 사람, 양을 위한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는 양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목자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와 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오늘의 레인이겠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오늘의 레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직분은 평신도이든지 또는 전임 사역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이 정도로 극복하는 데는 의료인의 헌신이 절대적입니다.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하죠. 하지만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미국은 의료시설이나 의료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헌신은 우리의 의료인이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은 정말로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뼈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헌신의 뿌리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힘의 근원은 성도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초대로 올라가자면 말 그대로 레인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는 정상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그 사역을 향한 헌신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때가 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 또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자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맏이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들을 대신해서 다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소유면서 제사장에게 맡긴 존재이죠. 그들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또 속죄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세와 아론, 온 회중은 다 순종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레인은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봉사합니까? 그들은 25살부터 봉사합니다. 앞에서는 30살부터 계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25살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5년 동안은 인턴으로 생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50세부터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인의 직무 연한을 규정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실제 사역에는 물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만 앞세우고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겠죠. 성막 봉사라는 특별한 직책에서 벗어나서 회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반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직책은 그만두고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 일을 한 후에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른바 자연인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선생 목자의 삶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특별한 직분은 그만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모습과 종신, 평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룰 때 은혜로운 삶이 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마음과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봄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캠퍼스와 또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에 그리스도의 봄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